2. 삼위일체론적 신국론. 정치적 일실론과 교권적 일실론의 붕괴는 자유에 대한 신학적 이론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자유에 관한 신학적 이론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형성되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자유에 관한 이론은 하등의 신학적 이론이 아닐 것이다. 위대한 세계의 주가 다스릴 때에 자유는 설 자를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도 신화적, 민주적인 것으로서 천년왕국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제국의 형체도 설 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에런스트 블로어는 말하였다. 이 말을 통하여 그는 한편으로 근대 무신론의 근거, 즉 전지전능한 가운데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확신으로부터 출발한 근대 무신론의 근거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위한 전제이다. 다른 한편으로 블로허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와 자유의 나라에 대한 메시아적 희망을 가리킨다. 하나님과 그의 통치에 대한 어떤 이해가 그리스도교적인 해방의 경험과 자유에 대한 메시아적 희망 속에 숨어 있는가? 1. 요아킴 폰 피오레의 신국론. 만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삼위일체론적 이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일실론적 이해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요아킨 폰 피오레에 대하여 고찰하고 그의 삼위일체론적 역사 이해의 진리를 다시금 발견해야 할 것이다. 요아킴은 12세기 칼라브리아 출신으로서 시토 교단의 수도 원장이었으며 광신자요 구계자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중세기 이후부터 유럽의 교회와 국가와 문화의 해방운동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바로 요아킴이었다. 그는 그의 비전 속에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일치를 꿰뚫어 보았으며 묵시사상의 비밀을 꿰뚫어 보았다고 믿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요아킴이 특별한 성령의 시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여 삼위일체론을 역사로 해소시켜 버렸다고 판단하였는데 요아킴에 대한 교회학적 판단은 대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판단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토마스의 이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정말 그가 쓴 다른 문헌들은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이었고 또 지금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단이라는 판단을 받지 않았다. 요아킴은 그리스도교 전통의 두 가지 상이한 종말론을 결합시키는 데에 성공하였다. 첫 번째의 종말론은 티코니우스로부터 유래하며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이 종말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7일 동안의 세계를 창조하였다. 이에 상응하여 세계사도 7시대를 가지고 있다. 수고와 노동의 6시대가 지난 후에 휴식의 7째 시대가 온다. 바로 이것이 세계의 종말이 오기 이전에 세계사적 안식일이다. 세계사의 7째 날이 끝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날, 곧 무한한 영광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생각한다. 요아킴은 이것과 다른 종말론을 카파도키아 신학자들로부터 받아들인다. 부수적이지만 이들 신학자들은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 성령의 나라를 구분하였으며 하나님의 통치는 역사를 이러한 순서에 따라 파악하였다. 여기에 있어서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서로 구분된 계시의 시대와 계시의 방법을 생각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보혜사의 약속에 있었다. 이 약속은
프리지아의 예언 운동과 몬타니즘 이후부터 성령 자신의 계시의 시대를 언제나 다시금 기다리도록 야기하였다. 하나님의 단 하나의 나라는 역사에 있어서 삼위일체의 인격들의 특성에 상응하는 특수한 형식들을 가진다. 그것은 단 하나인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각기 상이한 방법으로 아버지에 의하여, 아들에 의하여,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 형성된다. 물론 성령과 아들은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의 나라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나라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통치의 주체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그리고 성령으로 바꾸어진다. 그러나 카파도키아 신학자들은 물론 요아킴도 삼위일체의 세계사로 해소시켜 버릴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세계사의 여러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형식들을 삼위일체의 인격들에 비추어 생각하였던 것이다. 세계사의 일곱째 날을 성령의 나라와 동일시한 것은 요아킴의 위대한 아이디어였다. 세계사의 종말이 오기 직전에 올 역사의 위대한 안식일과 성령의 나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서의 비밀들은 우리에게 세 가지 세계 질서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 즉, 율법 아래에서 사는 첫 번째의 세계 질서, 은혜 가운데에서 사는 두 번째의 세계 질서, 좀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살게 될, 그리고 곧 오리라고 기다리고 있는 세 번째의 세계 질서를 가리키고 있다. 첫 번째 상태는 학문의 상태이며 두 번째 상태는 부분적으로 완성된 지혜의 상태, 세 번째 상태는 충만한 인식의 상태이다. 첫 번째 상태는 노예들의 예속 상태, 두 번째 상태는 자녀들의 예속 상태, 세 번째 상태는 자유의 나라이다. 첫 번째 상태는 두려움의 상태, 두 번째 상태는 신앙의 상태, 세 번째 상태는 사랑의 상태이다. 첫 번째 상태는 노예들의 상태, 두 번째 상태는 자유로운 자들의 상태, 세 번째 상태는 친구들의 상태이다. 첫 번째 상태는 청소년의 상태, 두 번째 상태는 장년의 상태, 세 번째 상태는 노년의 상태이다. 첫 번째 상태는 성운들의 빛 가운데에, 두 번째 상태는 아침, 노을의 빛 가운데에, 세 번째 상태는 낮의 광명 가운데에 있다. 첫 번째 상태는 아버지와 관계되고, 두 번째 상태는 아들과 관계되며, 세 번째 상태는 성령과 관계된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형식은 아버지의 나라이다. 이것은 세계의 창조와 유지를 말한다. 이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만물에 대한 그의 능력과 섭리를 통하여 다스린다. 인간에 대한 그의 통치의 특색은 그의 율법과 인간의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형식은 아들의 나라이다. 이것은 아들의 노예 신분을 통한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한다. 이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의 성례전을 베품으로써 다스린다. 인간은 아들과의 사귐을 통하여 율법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변화된다.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형식은 성령의 나라이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인간의 거듭남을 말한다. 이것은 인텔리젠티아 스피리투얼리스, 영적 이성을 가지고 온다. 이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직접적인 계시와 인식을 통하여 다스린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친구로 된다.
성령의 나라에 있어서 삶의 형식은 카리스마이다. 여기에는 아무도 누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령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한 일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한다. 이것이 바로 충만한 하나님의 날, 영원한 안식일, 자녀의 날이다. 요아킴의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대들과 형식들은 아직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시대와 그 형식은 다른 시대와 그 형식을 태동하고 있고 그 안으로 침투한다. 성령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 안에 이미 태동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아들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다. 물론 요아킴은 이 시대들을 즐겨 성서적, 구원사적으로 더 침착하게 구획한다. 그리하여 예를 들어 아버지의 나라는 스가랴에까지 이른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연대기적인 시대의 구분이 아니라 물론 이것은 그의 지지자들의 시대의식에 대하여 매우 강한 영향을 주었지만 연대기적인 시대의 구분이 아니라 각 시대들의 질적인 변천에 대한 기술이다. 즉 아버지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로 육박하여 그 안에서 완성되고자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는 그 자신의 나라로 전진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친구의 신분으로 발전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자유의 관계들을 말한다. 이 관계들은 질적인 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변천을 뜻하는 것이지 지속적인 발전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친구란 완성된 자에 대한 옛날 영지주의적이며 신비주의적 표현이다. 하나님과의 친구 신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적 친밀성을 적절하게 표현한다. 성령의 시대가 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친구들의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요아킴은 설명한다. 중세기에 그의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친구들의 그룹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들은 바로 이러한 메시아적 요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요아킴에 있어서 하나님의 친구 신분은 자유의 가장 높은 관계이기도 하다. 나아가서 자유의 나라는 오직 성령의 나라일 뿐이다. 요아킴은 언제나 다시금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자기의 견해에 대한 근거로 삼았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세계사의 새 시대 혹은 새 나라에 대한 요아킴의 이론이 유럽의 종교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일실론에 대하여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빈번히 기술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예만 들어보기로 하자. 계몽주의의 사상은 레싱의 인류의 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통하여 형성되었다. 그는 의식적으로 요아킴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아우구스트 꽁트가 말한 정신의 세 단계의 법칙론도 요아킴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칼 마르크스에 있어서 공산주의는 필연성의 나라로부터 자유의 나라로의 궁극적 변천을 뜻하는데 여기에서도 요아킴의 간접적 영향을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우리에게 흥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요아킴의 이론이 교회의 신학적 전통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언급한 루터교와 개혁교의 정통주의 신학자 역시 하나님 나라의 삼위일체적 역사를 알고 있음은 놀라운 일이다.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론에 있어서 이들은
레구눔 나추레, 자연의 나라, 레구눔 그라티에, 은혜의 나라, 레구눔 그로리에, 영광의 나라를 구분하고 있다. 자연의 나라는 하나님의 힘의 나라이다. 이것은 창조 그리고 권능과 섭리를 통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세계 통치를 포함한다. 은혜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적 나라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교회의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다스린다. 영광의 나라는 하늘나라로 불리기도 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 안에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됨으로써 다스린다. 교회가 인정한 이 새 왕국의 신학과 요아킴이 말한 삼위일체론적 왕국론의 차이는 무엇인가? 요아킴은 말하기를 새 나라는 역사의 시대와 단계들이라고 하였다. 성령의 나라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 곧 세계사적인 안식일이다. 그것은 역사의 완성이지만 역사의 끝은 아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의 나라의 형식들과 시대들은 다시 한번 그 자신을 넘어서 영광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으며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러 역사는 끝난다. 요아킴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하였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종말론적으로 이해하였다. 사실에 있어서 그는 세 가지 왕국론을 발전시켰다. 즉 아버지, 아들, 성령의 나라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완성된다. 그러나 이것은 흔히 간과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그리스도의 삼중의 제왕적인 통치에 대한 신교 정통주의 신학의 이론은 단지 두 가지의 역사적 나라에 대하여 말하였다. 즉 자연의 나라와 은혜의 나라에 대하여 말하였다. 세 번째 영광의 나라는 종말론적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의 사실을 의미할 뿐이다. 즉 요아킴의 이론에 비하여 신교 정통주의 신학은 성령의 나라를 탈락시켰거나 그것을 아들의 나라와 함께 은혜의 나라로 축소시켜 버렸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제왕적 통치에 대한 그의 그리스도론적 이론은 요아킴의 삼위일체론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론보다 훨씬 좁다. 역사와 그리고 역사 안의 인류의 문제들에 대하여 그들은 두 왕국론을 지지하였다. 하나님의 보편적 세계 통치와 그의 특별한 구원의 의지는 단지 차례차례로 관계되어 있을 뿐이지 제3의 나라, 곧 미래의 성령의 나라와 관계되어 있지 않다. 도식으로 표현한다면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요아킴,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 성령의 나라, 영광의 나라, 신교 정통주의, 레거눔 나추라, 레거눔 그라티에, 레거눔 글로리에. 이러한 차이는 유럽의 정신사에 대하여 큰 영향을 주었다. 이미 중세 신학은 자유의 신학적 문제들을 자연과 은혜의 변증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홉스, 라이프니치, 말레 브란체를 통하여 자연은 필연성의 나라로 파악되었다. 이리하여 자연에 대한 과거의 존재론적 개념은 새로운 자연과학적 개념으로 대치되었다. 이제 자연은 법칙에 따라 질서 잡혀져 있는 것, 필연적인 것의 총괄 개념이 되었으며 이리하여 또한 부자유의 총괄 개념이 되었다. 그 결과 은혜의 나라는 자유의 나라로 변경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 자유는 인간의 윤리성과 자기 규정으로 파악되었다. 이리하여 필연성과 자유는 역사적으로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대립의 관계에 빠지고 말았다. 그 뒤에 마르크스도
비약의 기적을 통하여 필연성의 나라로부터 자유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이 두 나라를 기초와 상부 구조라고 불리는 두 영역으로 나눠 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언제나 필연성의 나라로 존속한다. 이 필연성의 나라 저 너머에서 자기 목적이 되는 인간의 능력의 발전이 시작된다. 곧 참된 자유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러나 이 자유의 나라는 그의 기초가 되는 필연성의 나라에서만 꼽힐 수 있다. 필연성과 자유에 세속화된 두 왕국론은 그의 대립관계가 그 안에서 폐기되는 자신의 성령의 나라를 알지 못하며 이것과 상응하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에게는 영광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차원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해결될 수 없는 역사의 모순의 비극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를 단지 부정적으로 필연성의 나라로부터 분리시킨다고 하여 자유를 충분히 규정할 수 있는가? 만일 자유가 단지 필연성, 강요, 속박으로부터의 초월을 통하여 기술되기만 한다면 자유와 자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요아킴 폼 피오레의 생각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리하여 교회의 두 왕국론의 이원론을 극복하면서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긍정적인 차이를 파괴하지 않는 삼위일체론적 하나님의 왕국론을 전개시키고자 한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연결되는 새 시대로 나누어 버리는 요아킴의 양태론적 시도를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해야 하겠다. 즉 아버지, 아들, 성령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언제나 현존하는 단계들이요 전이이다. 아들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를 전제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성령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를 전제하고 이를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삼위일체론적으로 좀 더 자세한 이론을 발전시키면서 우리는 또한 인간의 자유의 역사 신학을 찾아보기로 하자. 2. 삼위일체론적 신국론. 아버지의 나라는 미래를 향하여 열려져 있는 세계의 창조와 이 세계 유지, 그리고 영광의 나라의 미래에 대한 개방성에 있다. 요아킴과 교회의 신학자들은 의견을 일치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레그눔 나츄레 혹은 레그눔 포텐티에라고 표현하였다. 이 규정을 우리는 미래의 차원으로 확대시키기로 하자. 왜냐하면 세계 창조의 목적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이다. 이 목적을 향하여 창조된 세계는 개방된 체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영광의 나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창조는 완성될 것이다. 왜냐하면 창조의 내적 근거는 계약이 아니라 영광이기 때문이다. 태초의 창조는 계속적 창조와 하늘과 땅의 새로운 창조를 포괄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의 시작일 따름이다. 이에 상응하여 섭리에 대한 이해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즉, 하나님의 섭리와 보편적인 세계 통치는 자멸에 대한 창조의 지속적 보존을 뜻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폐쇄시키고자 하는 모든 경향에 대항하여 시간을 줌으로써 그의 참된 미래를 열어두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라고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은 이 세계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참는다. 하나님의 희망은 피조물들이 그를 버리고 자기를 폐쇄하는 것을 참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발성에 나타난다. 사랑의 인내 속에서 그는 그의 세계의 미래를 열어둔다. 아버지의 나라를 단지 힘의 나라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나님 자신의 제한, 소외, 사랑의 인내는 이미 이 세계를 창조하면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의 보편적 세계 통치와 섭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결정한다. 우리가 세계의 창조를 아버지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아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때만이 세계 창조는 자유의 길에 있어서의 제1단계가 된다. 위대한 세계의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다스릴 때에 피조물들의 자유는 가능해진다. 위대한 세계의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그의 인내를 통하여 이 세계를 보존할 때에 자기 자신이 유발한 노예 상태 속에 있는 피조물들의 자유가 가능해지고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된다. 아버지는 존재자를 창조하고 시간을 열어줌으로써 다스린다. 아들의 나라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의 자유케 하는 통치, 그리고 많은 형제자매 가운데에 처음으로 태어난 그분과의 사귐에 있다. 이들은 그 자신의 노예 상태를 통하여 인간을 죄의 상태로부터 해방시킨다. 빌립보서 2장. 그는 그 자신을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여기에서 그는 아버지의 인내를 완성시킨다. 그는 자기와의 사귐 속에서 인간을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로 인도한다. 이 점에서 그는 성령의 나라를 앞당겨 온다. 만일 창조가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열려 있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에 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는 자기의 규정이 완성되는 이 미래를 향하여 열려져 있다. 그러므로 창조자를 버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은 언제나 미래에 대하여 그 자신의 현존하는 존재 속으로 폐쇄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의 폐쇄성은 개방된 체계에 대하여 죽음을 뜻한다. 이 폐쇄성을 벗어나 본래의 개방성으로서의 해방은 압력이나 강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신하여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열려진 자유로의 부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요아킴은 물론 교회의 신학자들도 아들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종의 형태라고 불렀다. 그는 자기의 모든 힘을 포기하며 천하고 연약해진다. 그리고 종의 형태, 곧 만물의 창조의 형태를 취한다. 니콜라우스 헤르만. 이것은 하나님의 힘의 제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제한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죄와 죽음의 역사 안에서 자유의 나라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형태를 취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형태의 나라가 된다. 그러나 아버지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아들의 나라도 영광의 종말론적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 아들은 자유를 향하여 해방시키고자 한다. 인간은 그를 통하여 영광으로 부름을 받으며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자유롭지 못하고 폐쇄된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미래를 향할 때 그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자유를 얻게 된다. 아들은 대신 당하는 고난과 죽음으로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그리고 장차 올 영광으로의 부활을 통하여 다스린다. 그는 자유로운 해방을 통하여 다스린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성령의 나라는 아들을 통하여 해방된 인간이
성령의 능력을 잊게 됨으로써 경험된다. 그러므로 성령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 같이 아들의 나라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아들이 그것을 향하여 해방시켜준 자유가 성령의 경험 속에서 실현된다. 일종의 하나님의 직접성이, 즉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재를 근거로 성령 속에서 경험된다. 신비가들은 이것을 타당하게도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탄생이라고 불렀다. 신앙을 통하여 그리고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듣는 가운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 또한 성령의 능력 속에서 새 창조의 에너지가 경험된다. 특권과 억압이 없는 새로운 사귐이 자유로운 사람들의 공동체가 성령 가운데서 생성된다. 영광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새 창조가 성령 가운데에서 미리 앞당겨진다. 성령의 나라는 영광의 시작과 선취로서 영광의 나라를 지향하나 영광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신약 성서에 성령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내려와서 거한다고 한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즉 성령은 내려옴으로써 그의 방법에 따라 아버지의 자기 제한과 아들의 자기 소외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뜻하지 않는다.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종말론적 임재가 미리 앞당겨진다. 성령의 경험을 통하여 인간은 그의 신체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래서 인간은 온 세계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영광을 미리 앞당겨 오는 것이다. 성령의 나라가 아들의 나라와 동일시 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아들은 인간이 되지만 성령은 임재하기 때문이다. 성령의 성육신과 종의 상태는 없다. 또한 성령의 나라는 종말론적인 영광의 나라와 동일시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근거로 이미 여기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기 때문이다. 성령의 나라는 역사적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를 전제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와 함께 종말론적인 영광의 나라를 그 자신의 방법으로 가리킨다. 겉으로 영광의 나라는 아버지의 창조의 완성으로 아들의 해방의 우주적 실현으로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의 성취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창조는 영광의 현실적 약속이다. 그것은 미래의 아름다움에 대한 암호와 표시로 가득하다. 아들의 나라는 영광의 역사적 약속이다. 그것은 형제 자매 관계, 즉 사랑의 경험과 희망으로 가득하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나라는 역사와 죽음의 제약을 받고 있기는 하나 영광의 나라 자체의 시작을 뜻한다. 삼위일체론적인 하나님의 왕국론은 삼위일체의 사역들을 요약하며 창조, 해방, 영광을 요약하며 이것들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고향을 지향하게 한다. 영광의 나라는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오늘 하시는 일들과 길 전체에 대한 목표이다.